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36장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구약 3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끝났고요. 여호수아는 수요예배 하고 있고요. 사사기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과자하고 아기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리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릭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에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탄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사역들을 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여정에 있고요.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접어드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앙부터 남쪽부터 북쪽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 과정인데요. 오늘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멸절시켜라. 그죠? 그들의 땅의 풍습들,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다 멸절시켜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목이 순종과 타협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여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장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매우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 순종이 이제는 점점 사그러들고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도 피곤하고 또 일도 생기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오늘은 좀 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나요? 네, 그렇단 말이죠.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이 타협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내가 하나씩 그 작은 타협하는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사기 배경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됐어요?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전쟁에서만 이겼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이 힘이 세서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개까지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그 방법은 어떤 무기와 또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어떤 능력을 키워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어때요?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 지를 때 어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면서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점점 차지하고 이제 땅 분배를 지금 우리 수요일날 땅 분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의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때요? 지금 이제 누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네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제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땅이 우리나라도 꽤 넓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해외의 큰 나라에 비하면 조그만 땅덩어리라고 하지만 어때요? 네, 차 타고 돌아다니면 여기서 서울까지 아무리 차고 빨려도요, 3시간은 좋게 달려야 됩니다. 2시간 반에서. 네, 그 사이에 있는 땅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하나씩 전복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가고 가는데 어때요? 그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을 할 텐데 어때요? 가나안 주민을 남겨두지 말고 남녀노소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해라? 완전히 몰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때요?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 결국 그들의 이렇게 이방의 신앙과 또 문화에 물들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점차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지파는요, 이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노동자로 삼거나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편하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노예로 종으로 부르면서 일을 시켜먹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 나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괜찮아. 너무 좋아. 그러죠? 내가 할 일을 그들이 해줘. 이러니까 어때요? 죽이지 않고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그럼 누가 보통 죽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살 일만 주시면 어때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들을 살려주고 노동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타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타협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기준대로 캐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건축할 때도요, 건축대로 설계도대로 이렇게 정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실 공사가 되고 건물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철근이 비어 있고 필요한 그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큰 건축물도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신앙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어때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어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전중에서 한 번 진 적이 있죠. 어디에서요? 아이성 전투에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기는 바람에, 그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뭐를 말씀한 것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결국 큰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타협이 계속되면 어때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은 균열이 가게 되고 결국에는 붕괴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50%, 70%, 90% 순종이 아니라 몇 프로요? 100% 순종.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사사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 영적인 기복 상황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도 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할까요? 네,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요. 그죠? 한 지도자가 있다가 죽은 후에, 또 사사기도요, 한 지도자가 있었다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찾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여쭈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정도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쭈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적극적으로 그런 구하는 행동이 바로 이 여쭈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있는데요, 옛적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묻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선택이 중요할 때 어때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점점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이제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과 이성을 기준으로 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넘겨주었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땅을 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이 보호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승리를 말씀할 때 이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냥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셨을까요?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싸움은 누가 해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네, 나가서 싸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백골한드가 되어줄게 해서 쫙 나가기만 하면 뭐예요? 백전 백승 하는데요, 어때요? 아유 무서워라, 그죠? 아유 저들을 상대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드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약속된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다 지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아도니 베색을 처치하고 이 베색 성읍을 차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종의 결과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도 이 유다 지파는요, 항상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가 이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출현되는 것도 같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이 강한 지파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항상 놓여 있을까요? 순종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따르는 길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그런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이 절반의 순종, 결국 타협으로 간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네, 지금 사사기 1장부터는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차지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네,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 이제 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들을 뭐하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는 거, 너희가 승리를 할 것이다요, 한다라고 했었어요. 한다. 너희들이 전쟁만 하면 이긴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벌써 뭐요? 철병거를 보고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아, 저기는 그냥 놔두자.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했지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 이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주민 앞에는 뭐가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어요. 그러면요, 차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들죠. 나가서 싸워야 돼요. 피해도 당할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을 살려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것을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시대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저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고, 이 부분적인 순종이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그런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셨지만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면서 이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다 지파가 처음에 뭐 했어요? 맨 선봉장에 섰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 지파 너 가, 너희가 잘하잖아, 그러면서 딱 보내는데 유다 지파가요, 철병거가 있어서 저기는 놔두자 하니까 어때요?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유다 지파도 지금 못 건드는데 우리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도 그냥 유다 지파처럼 그냥 평온하게 살자, 저들하고 괜히 싸워봤자 우리만 힘들잖아, 그렇게 타협을 하고 말아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오늘날의 시대는요, 신사사시대예요. 신사사시대. 네,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허락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요거 생각 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하와에게 뭘 심어줬어요? 저것을 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뭐요? 그런 속삭임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자기도 먹고 누구도 줘요? 아담도 주잖아요. 결국 어때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그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걷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때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요,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와셨던 어떤 청년하고도 상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살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했잖아요. 처음 그럴싸해요. 그죠? 전쟁 안 하고 평온하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결국에는 전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한 거 있으면 쉽게 바뀌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예. 바꾸면요, 전에는 이렇게 했잖아, 전에는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요, 수시로 바뀌게 돼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우리 삶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흐미해져요. 결국 어때요? 어지러움을 당하고 전체가 곤란함을 당한다는 거. 이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충돌할 때는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 이후에는요, 약 6개 지파가요, 전쟁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죠. 이방의 국가들을, 또 강한 군사들을 또 동원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 시작됩니다. 예, 우리도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배워요? 역사를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옛적에 그 좋은 역사는 우리가 발전하고, 안 좋은 역사는요, 그것을 철저하게 고치든지 바꾸든지 하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누구나 쉽게 대답은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은요, 쉽지 않아요. 네, 우리 주일 오후에 첫 번째로 우리 단기 선교팀 훈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예, 부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전쟁은 시작돼요. 우리가 공동의회 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피택 선거도 했죠? 저는 그 전에 이미 부목사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알든지 못하든지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은요, 크고 작은 행사 하나 하더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토요일날 어린이 그리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갔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예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네, 무너져요. 예.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요청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갈 때요, 오늘 사사기 말씀 계속 이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되게 제가 가끔씩 고지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요? 말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를 욕을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당장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땀이 나고 몸에는 피곤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때요? 고통이 따르고 힘듦도 따르고 나의 에너지도 들어가고 나의 기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점주하는 게 쉬웠을까요? 몇 년 동안 싸웠다 그랬어요? 7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갈 때 어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완성은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이 타협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흔들릴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